22장 54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도 같이 읽을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끌려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 사람들이 불을 지펴놓고 불을 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주위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아니요, 멀찍이. 예수님과 멀찍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out of sight, out of mind 라는 거라고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아무리 마음은 함께한다고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져서 얼굴을 하지 못하면요,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근데요, 이 베드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시는데 가까이 가서 가나요? 아니요, 멀찍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불지핀 곳의 뜰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멋진 고백을 하여서 칭찬도 받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도 받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마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에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은요, 정말로 믿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교회와 가까이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축복 받으셨어요.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끌어서 이 자리에다 앉혀주셔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하기 싫고 내팽개 치고 싶어도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요,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찌뿌찌뿌해가지고요, 한번 벨이 울렸는데 아침에 벨이 울렸는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조금만 더 자야 되는데 제가 3번을 울려놨습니다. 3번을 만들어 놓는데 안 끄면은 계속 울리긴 하지만 3번 끄고 2번째 끄고 3번째 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힘들다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 3번째가 울리는데 끄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요,
세 번째 이것까지도 조금만 더 하다가는 오늘 빵꾸 날지도 몰라 라는 그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해요. 저한테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오늘도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1분이라도 1초라도 주님을 부르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와 비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러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변함없이 시험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56절에 보니까 어떤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57절에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도 그의 도당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는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서 마무리 시킨 듯 합니다. 그랬더니 59절에 보니까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아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그때부터 꺾여 하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들릴까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심장이 철컥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 저 멀리 법정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뜨끔해서 쳐다봤더니 그 멀리에서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멀리 있었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다 네가 잘못 보았다. 나 아니라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니까. 아니야 라고 부인하였던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마 그 가슴이 툭 떨어지면서 아이쿠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61절과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이 있습니다. 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눈이 맞으며 예수님과 눈이 맞은 자는요 반드시 뭐가 생각나요?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지표가 되며 나를 붙잡고 흔들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다시 셈을 얻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지금 어땠습니까? 심히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이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떨리고 마음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에는요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무슨 소리냐, 네 것이니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그 돈을 붙잡고 다시 나와서 그 뜰에다가 돈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죠. 목매를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회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한 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자의 결과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전보다 더 큰 믿음의 성장의 문을 제껴 여는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주의 음성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통곡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 통곡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언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문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희롱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수욕을 당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63절에 보니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조롱하고 욕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조롱과 맞음과 욕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깨우라왔을까요? 만약에 우리와 같이 죄 많은 나와 같이 그리고 죄 많은 우리처럼 그런 자가 조롱받고 맞음받고 욕을 받았다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행한 일대로 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겪고 조롱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과시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조롱당하심, 매 맞으심, 욕을 받으심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억울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조금만 억울하면, 내 눈앞에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요, 누구한테 불만을 토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나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죄를 당할 조롱과 맞음과 욕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앞에 조롱하고 그리고 고통당한다고 불만을 토하는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정죄의 기회를 찾는 장로들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새자마자 그들이 공회로 모입니다. 이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긴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불법이었죠. 이것을 누구도 알아요? 예, 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요, 날이 새는 것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을 거예요. 날이 새야만 어떻게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날이 새자마자 밤새도록 조롱을 당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게 만들다가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해요? 그에게 사형을 언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절부터 이 이야기입니다. 보니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네가 자처했냐? 라고 묻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면 네가 그리스도처럼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려고 트집을 잡으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 듣지 않잖아. 내가 얘기해도 너희들 믿지도 않잖아. 근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 나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거니?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 듣지도 않겠지만 이제는 때가 됐구나. 때가 됐으므로 이제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70절 71절 보니까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너네들이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대답을 하십니다. 너네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이제 얘기했지? 알았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정죄의 그 기회를 찾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언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을 언도해야 할 그 로마의 법정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모습이 이제 23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으므로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 자, 됐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엔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닌 거고 날이 새니까 결국에는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 위하여서 끝까지 정죄의 모습만을 찾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면은 틀린 거예요. 자기와 다르다고 그들이 왜 다를까 인정하고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요. 세상은요, 자기와 다르면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틀렸어. 우리가 맞는 거야.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트집 잡고 그리고 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의 덫에 걸려 영원한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할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조금만큼의 틈도 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덧입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의를 위한 고난도 담대히 공참할 줄 아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만날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